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첫 본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사람 저자는 누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정설이고요.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고요.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2세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헬라 그리스 사람이고 또 수리아의 안디옥 출신으로 알려진 의사였습니다. 사도행전 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기사 중에 16장부터 갑자기 우리라는 표현이 몇 군데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저자가 보통 글을 쓸 때 3인칭으로 쓰잖아요. 써내려가다가 갑자기 그 화자가 우리로 바뀌는 거예요. 1인칭 시점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저자가 바울의 선교팀에 포함됐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이로써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함께 사역한 사람이었고, 이 누가가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바울을 돌보고 챙겼던 인물로 알려집니다. 이런 누가를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사랑받는 의사 누가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안부를 전하기도 했던 것이죠. 누가는 또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쓴 책 2권이 정경, 성경 안에 포함된 겁니다. 최근의 주석책들을 보면 방금 읽은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본문을 많이들 단락을 구분 지을 때 제목을 붙이기를 프롤로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게, 프롤로그라는 말 요즘에도 쓰는 말이긴 한데, 그 기원이 기원전 시대의 헬라 그리스 시대의 일종의 연극 기법으로, 연극 시작 전에 한 사람이 그 연극 무대 위로 올라와 가지고 독백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프롤로그라 그랬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그 연극과 관계된 어떤 화두를 던진다거나, 또 어떤 스토리라는 거를 미리 힌트를 준다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연극을 누구에게 바친다라는, 헌정이라 그러죠. 그게 후에는 연극뿐만 아니라 문학이나 학식이 매우 뛰어난 그룹으로 분류됐던 역사가들의 기록에도 도입부에 그런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유독 이 누가가 이 형식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격식을 갖추고 있는 글이고, 특히 헌정의 표현이 있는 것이 데오빌로여라고 그렇게 수신자가 특정되어 있죠. 또 우리가 신약 성경을 헬라어 원서를 펴서 본다고 하면 우리 눈에는 그게 다 똑같은 헬라어로 보여도 헬라어 학자들이 보기에 이 누가의 문체가 매우 격식이 있고요, 또 고급 어휘들이 사용된 글이라는 사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누가 그 개인 사람이 그만큼 탁월했다 이걸 말하는 거라기보다 뭐를 엿볼 수 있는 거냐면, 이 이방인이면서 당시 이 고급 교육을 받은 사람이 성경을 쓸 정도가 됐다면 이 복음의 영향력이, 우리가 마태복음까지 봤던 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장면까지 봤는데, 그러니까 이 복음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 명령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이자 명령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계속되고 있는 사실이라는 걸, 이게 지금 사도행전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데, 이 책의 저자인 이 누가만 봐도 확인되는 거죠. 누가라는 사람 그 자체가 이 사실의 증거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내용의 이 시작은 예수님 승천 장면으로 또 시작하고 있어요.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면들과 겹치는 거죠. 근데 이 사도행전 집필 시기는 그로부터 못해도 한 30년 뒤거든요. 어떻게 보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 그런 기간이긴 한데, 맨 처음에 시작은 12명 갈릴리 출신들로 시작된 그 그룹이 주님 승천하시고 모인 무리수가 120명이고 10배죠.
다른 곳 고린도전서 15장에는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활하시고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회개하고 침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라는 지금 이 숫자의 확장성 이게 능력이라는 건 아니고요. 성경이 숫자의 증가를 보라는 게 아니고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멸시가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확장되어 간다라는 그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 말씀의 성취가 이미 진행 중인 게 능력인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시점이다. 집필 시기가. 그 수가 더했겠죠. 정말 많았겠죠. 그 누가라는 인물도 이 결실 중 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의 현실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건요. 그만큼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게 되는 거겠구나로 가는 게 아니고요. 개별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로마의 시각에서는 보면 이 기독교라는 이 메시아 운동의 창시자는 로마 법의 반역죄로 십자가에 사형당한 사형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게는 출발부터가 자기들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그룹이고 집단이고 여전히 로마의 법과 질서에 위협적인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사실이 이 누가가 이 글을 쓰는 목적, 이 글의 1차 수신자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데오빌로라는 인물이 아예 로마의 고위 공직자였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데오빌로가 실제 인물이 아닐 거라. 왜냐하면 그 이름의 그 의미가 데오스, 신, 하나님, 빌로, 필로스, 사랑하다 그래가지고 합성어로 신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으로 특정인이 아니라 이 서신을 받아보게 될 전체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뭐 좀 들어보면 일리가 있긴 한데 특정인 인물이 아니라면 쓰지 않을 표현을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쓴 게 각하라는 표현입니다. 각하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 다른 데서 총독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로마 황제가 있고요. 그 아래 각 지방에 파견된 황제의 대리자 같은 격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형 당하실 때 선고한 빌라도 또 사도행전에 바울이 로마로 잡혀갈 때 총독 벨릭스 베스도 같은 사람이 다 총독인데요. 학자들은 이 데오빌로가 그 총독의 직책이었거나 아니면 그의 버금갈 만한 지위였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사람이 누가의 이 사도행전의 긍정적인 수신자였다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점이면서도 또 하나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한 저자에 의한 한 세트라는 사실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먼저 쓴 글이 뭘까요? 뭐겠어요? 누가복음이죠. 우리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춥지 않으신가요? 괜찮으세요? 딱 좋습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주는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어떠세요? 읽어드렸는데 뭔가 비슷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과 함께 사복음서잖아요.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대해서 기록한 책들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 누구겠어요? 사도들, 직계 제자들이겠죠.
그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즉 그 사도들로부터 전해 들은 그 내용을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이 말은 누가 자신도 그런 사람들 중 한 사람이라는 거죠. 뒤에 보니까 말하고 있어요. 나도라고.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이나 그분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고요. 그런데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일 앞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걸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고 끝나버린 과거 역사가 아니고 우리 중에도 이루어진 일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교회 중에도 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에도 이 말이. 그리고 3절, 누가는 의사이면서도 확실히 역사가입니다. 마태와 요한은 직접 보고 들은 1차 목격자이고요. 근데 마가와 누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가는요, 베드로의 비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들어서 기록을 했다고 알려져서 마가복음의 배후에는 베드로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나 기록을 시간 순서로 배열한다는 거에 별로 중요성을 가지지 않고 썼어요. 그거보다는 그냥 사역과 가르침에 어떤 주제에 중점을 두고 기록을 해 나갔다면 누가는 뭐라 그러냐면 3절 보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이 이 사복음서들 중에 시간 순서, 이 연대기적인 면과 이 지리적인 정보가 비교적 분명하다는 거고요. 또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특별한 기사들,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가 몰랐을 내용들이 누가는 제시를 소개를 해주는 게 꽤 많습니다. 가령 침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주님 출생 때 목자들의 경배라든지 12세 때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셨다가 그 부모들이 아이를 잃어버린 일이라든지 삭개오가 구원받는 일, 베다니의 마리아와 마르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비유 중에도 돌아온 탕자, 선한 사마리아인, 부자와 나사로 등등의 이런 내용들이 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다 뭐냐면 누가가 의사였을 뿐만 아니라 역사가의 면모를 충분히 보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 녹음기가 있어요? 카메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책상에 앉아서 적은 게 아니고 목격자들 찾아가가지고 발품하고 인터뷰하고 직접 가 조사하고 자료들을 엄정한 기준으로 선정해서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글로 옮기는 그 작업이 고대 로마 역사가들의 그런 역사 기록 과정이었다라고 다 알려지고 있어요. 다 그런 과정 거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나오냐면 각하가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누가와 개인적인 친분이 이미 있는데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기독교에 관심이나 호감이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이제 막 신앙의 눈을 뜬 초신자라고 보통 하는 그럴 만한 그런 시기에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이 말이죠. 자, 사도행전 본문으로 돌아보겠습니다. 다시 넘어오셔서 본문을 펴십시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차이라면요. 여기 뭐가 있냐면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각하에게 호칭이 빠지고 그냥 데오빌로요 이름만 부르고 있습니다. 뭐 지나갈 수 있지만 혹 왜일까? 쉽게 군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군부대 안에 보통 교회가 있어요. 종교활동 하거든요. 사단 본부에 사단장님이 투스타예요. 장군님 중에 소장이라고 하는데 별 2개. 그 별 2개 대단한 겁니다. 군대 안에서요. 군대는 계급사회고 사단장이면 사단에서 최고집이니까 모든 군인들이 그 한 사람의 부하입니다. 적게는 5천 명에서 많게는 2만 명까지가. 사단장님 지나가시면 한 2, 3분 전부터 무전이 와요.
사장님 지나가신다고. 그러면 다 하던 일 멈추고 부동 자세로 일제히 경례를 합니다. 근데 그 사단장님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 신실합니다. 교회 가면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군목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군인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 계급이 대위예요. 보통 밥풀떼기 3개라고 그러는데 다이아몬드 3개가 딱 있는 거예요. 물론 사단교회 정도 되면 군목 목사님도 영광급인 경우가 많겠지만, 그럼 여러분 사단장님이 교회에 가면 누가 인사를 할까요? 서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목례를 하고 악수를 하고 사장님도 고개를 숙이고 목사님도 고개를 숙이고 같이 인사하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는 계급 사회가 아니고 다 주 안에서 한 형제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사장님이시든 나중에 회사 직원이시든 우리 교회 안에 내 직원과 같이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내 직장 상사와 같이 한 교회를 다니게 된다.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런 계급의 어떤 영향력이 남아 있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렇게 다정히 불렀다는 건 추정하기로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그 집필 기간 사이에 그 기간에 데오빌로가 확실하게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됐으니까 또 반대로 데오빌로도 뭐예요? 그게 당연하다고 여긴 거고, 그 데오빌로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는 걸, 들어오게 됐다라는 걸 짐작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소해 보이고 또 단순해 보여도 여기서도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진리의 복음이 로마의 권력보다도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로마 총독도 알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하는 말 자체를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누가가 여기서 데오빌로에게 전하는 말이 크게 2가지인 건데요. 먼저 쓴 글의 내용, 즉 누가복음의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 요약한 것이고요. 둘째는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 그러기 쉬운데, 사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 또는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가 깔려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원래 그게 프롤로그의 중요한 목표고 의도인 거고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겠죠. 자, 누가가 누가복음을 한마디로 압축한 것은 이겁니다. 1절과 2절 한번 걸쳐서 보시면 보세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즉 누가복음의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뭐냐? 예수께서 행하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신 것, 그걸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 자, 근데 우리가 읽을 때 쓱 지나치기 쉽지만 놓치면 안 될 중요한 표현이 여기서 뭐냐면 시작하신부터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어떤 뉘앙스인 거냐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이 시작됐다. 그리고 계속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작하심부터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이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의 부재 중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자, 이게 말하자면 사도행전의 정신이고 사도행전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승천하시고 부재 중이신데 그분이 계속 하실 거라는 거. 그분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다는 그 말이 놀고 먹는 게 아니고 지금도 자신의 그 직책을 감당하신다는 거. 근데 이게 이 땅의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이루어지는가를 보라라고 하는 게 사도행전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우리가 처음 듣는 게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들었던 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에서 자신은 하늘로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이게 대체 이 땅의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되는 거냐면 2절에도 암시가 됐는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여기서 성령으로라는 말, 승천하시기 직전에 11명의 사도들에게 대위임령 내리실 때 그냥 하신 게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대위임령을 내리셨다. 이런 의미인 건데 특히 누가는 이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말씀을 조금 특별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하시고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주님 말씀은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부재하셔도 자신의 일을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 나가시는데 이걸 어떻게 하시냐? 자신은 올라가시고 대신에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주님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시대에 필요한 방식으로 행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이끌어도 가시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의 이름을 성령행전이라고 바꿔 부르기도 합니다. 행전이라고 하는 말은 행동들이라는 말이에요. 액츠입니다. 행동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신 행동들, 일들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성령행전 틀렸다기보다 사도행전이 성령님만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매우 중요하긴 한데 근데 그렇게 부르는 건 문제될 건 없는데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무슨 능력, 기적 이런 식으로 성령님을 편협하게 이해한다라고 치면 성령행전이라는 이름도 오해를 받을 수 있겠죠. 사실 누가의 시선은요. 누가복음 때부터 일관된 게 예수님이 자신의 행동과 가르치심을 시작하시고 그 가르침과 행동을 지속하고 계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는 예수행전도 되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꼽으라면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수행전. 그럼 또 이 모든 구속 계획을 계획하신 궁극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의 일도 되는 거니까 성부행전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어요? 사실 이 모든 구원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도 이걸 주관하시는 건 삼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국 성부 하나님의 전체 계획과 성자 예수님 또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니까 사도행전이라는 이름도 충분히 우리가 감안하고 그걸 이해하고 쓰면 괜찮은 거예요. 이 이름도 교회사 가운데 뒤에 붙여진 이름인데 근데 사실 사도행전 하면 사도들만 떠올리면 안 되는 것이 좀 지나가고 하겠습니다. 실제 12 중에 사도행전에 실질적으로 등장하는 사도는 해봐야 3명이에요. 그 중에 야고보는 등장하자마자 죽고요, 순교하고 요한도 등장하는데 요한은 대사가 없어요. 대사 있는 사도가 베드로와 또 12에 속하지 않았지만 사도된 바울, 이 2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사도행전을 볼 때 이런 맥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행하심과 말씀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다. 어떻게? 자신의 택하신 종들을 통해서, 그들을 도우시기 위해 보내시고 오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누가의 초점은요, 사도들이 아니고 또 성령님도 아니고 초점은 예수님이 주체이십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심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지속하시는 그 일, 그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게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고난과 부활을 언급하고 자기가 다시 살아났다는 확실한 많은 증거를 나타내시기를 40일 동안 그리하셨다. 이건 40일 동안 매일매일 나타나셔가지고 알려주셨다, 그게 아니고
그 기간 안에 결정적으로 몇 차례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주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가르치신 그 전체의 시작과 끝이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시작하신 그 천국 복음, 그게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편견이 깊고 자기 생각이 강해서 참 깨기 어려운 주제가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천국에 대해서 깨지기 어려운 편견이 있다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자꾸 죽어서 가는 나라로 생각을 하는 편견이죠. 우리가 그게 아니라고 배워도 이게 깔려 있는 게 있어요, 속에. 근데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천국이 그게 다가 아니라 그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자리로 옮겨졌다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고, 그 상태가 바로 천국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땅의 현실에 있는 우리를 가리켜서 두 왕국에 속한 국민이라고 하는 그 말이 뭐냐면, 보이기에는 이 세상 살고 있지만 영적인 실제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닌 기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에서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깨기 어려운 이유가요, 우리와는 좀 다른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천국보다 한참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수준이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선택해서 내 백성이라고 칭해 주셨죠. 그런데 그건 사실 그림자였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원형으로 실체로 보고요,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하죠. 뭐라 그래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 우리 부모가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고 그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 침례 요한이 맨 처음 와서 침례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부모라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실 수 있느니라라고. 자, 또 하나 유대인들이 천국에 대해 편견 사로잡혀가지고 깨기 어려운 게 뭐냐면 과거 찬란했던 그 다윗 시대의 영광, 솔로몬 때의 태평성대, 그때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나라에게 큰 소리 치던 그 시절, 그 상태로의 복귀가 곧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왕국이 뭐냐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의 의식주도 해결해주고, 이런 게 그들의 지식이고 관심이었으니까 결국 뭐냐면 남을 짓밟고 나도 똑같이 복수를 해서 그 원수에게 똑같이 갚아줘서 밟고 올라서는 게 천국인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 뭐라 그런 거예요? 회개해야 들어간다. 그 자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 그게 뭐냐?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도 그렇게 해라. 세리들은 부강한 세 외에 더 받지 말고, 군인들은 강포를 행하지 말고 받은 월급으로 족한 줄 알아라. 제자들도 유대인이었잖아요. 이 물을 빼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때문에 싸워요? 예루살렘 도착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그거예요. 시간이 걸렸죠. 그러니까 천국은 주님이 실제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미 임했습니다. 근데 그 실체, 완성은 예수님 재림 때 보게 될 건데, 그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 이미 임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 가르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복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 자는 좋은 나무다. 좋은 결실 열매를 맺는다.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그러한 자라면 하늘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아니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는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누구든지 여기 있는 내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자, 그렇게 이런 천국의 특성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이 일상에서 그 본질과 내용을 미리 이미 여러분 경험하게끔 하신 곳이 어딘 거예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고 속해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주님의 모든 관심이 이 교회를 향하고 있고 그분이 시작하신 것도, 그 시작하신 것을 지금도 하시는 모든 이유가 이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 시대에 이 교회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우주적 교회에 들어왔다라는 그 표로 지역 교회에 가입을 해서 들어오는 것, 여러분 그건요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인 겁니다. 이 몸 안에서, 이 안에서 같이 주님이 행하신 거, 주님이 가르치신 거 배우는 거고요. 이 배운 대로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 힘으로 가정에서 살고 세상에서 살아내는 좋은 부모로, 좋은 남편과 아내로, 좋은 시민으로 성실히 살고 일하고 상대방에게 온유하고 또 져주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여러분 만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천국 아니에요. 근데 세상이 안 그러잖아요.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돌아가는 원리가 달라요. 남보다 못하거나 지면 자존심이 상하고 그걸 부추기고 서로 경쟁하고 학력이니 재력이니 그걸로 재고 기준이고 그걸로 사람 판단하고 자식한테도 그런 사람이 되라고 부추기고 어쩔 수 없지 않냐고.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사는 게 뭔가, 이런 현실과 상황 속에 둘러싸여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산다는 게 뭔가 쉽지 않죠. 만만치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환경이 따라주질 않고요. 핑계인데 현실이에요. 그래서 탓하기를 남편 탓, 아내 탓, 자식 탓, 부모 탓, 누구 탓, 사람이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 자체로 뭐냐면 이게 고난인 거예요. 이 자체로. 때로는 한숨 나고 짜증도 나고 힘도 들고.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과 아주 관계된 그 자체인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그 교회에 참으로 속한 사람은요, 그런 자기의 모습에 뭘 해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구하는 거고, 또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사람이겠죠. 반복돼요. 계속. 지겹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그 회개가 은혜고 감사요, 선물이에요. 감사한 거예요. 자기 환경 안 바뀌고 그대로인데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어 살고 잘못된 거 고쳐나간 개혁이잖아요. 그러고 살면 요한이 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사람 죄인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말하자면 권능이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이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도우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일인 거예요. 딴 게 아니고. 이게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거고요. 그게 말하자면 성령 침례고 성령 충만인 거예요. 딴 게 아니고. 딴 게 아니고 옆에 사람은 잘해주는 거예요. 나하고 엮인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치하게 들리죠. 안 하고 살죠. 그러면서 뭘 말해요? 많이들 성령 세례라고 하면 우린 침례라고 하지만 성령 세례 보통 많이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이 임해서 극적이고 신비적인 체험이 일어나는 어떤 현상으로 여기는 그런 경험 없으면 성령 받은 게 아니라고. 아주 주의해야 될 잘못된 말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사실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일 뒤에 뭐 그런 걸 추구했다라 그런 내용이 없어요. 몇몇 특정 일들은 그 시대에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구원 계시로서 꼭 필요하니까 허락하신 일인 것이지 성령님의 권능이랄 때 지극히 일반적인 건 뭐냐면 지극히 보편적인 건 뭐냐면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한 거 그리고 자신의 것을 나눠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흘려보내준 거 이게 다 주님이 과거에 하신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이게 성경이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주된 내용이에요. 주님 잡히시기 직전까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거냐 싸웠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야말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다. 뭐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8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여기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돕는 자, 옆에 항상 계시는 자 이런 뜻인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신 것은 주님 자신도 보혜사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셔도 다시 오신다는 건 이건 재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오시는 걸 가리켜서 자신이 오시는 거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성령님을 거의 동일시한 표현인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의로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그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더 넘어가지도 않으시고 그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분의 주된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여기서 요한의 침례를 언급한 것도 요한의 침례가 궁극적으로는 이 성령 침례를 가리키던 것으로 즉 그림자와 실체 같은 비교 대조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 성령 침례,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이게 무슨 의미냐? 성취의 의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물로 회개의 침례를 베풀던 요한이 뭐라고 말했었냐면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것이라. 사실 이런 말씀들이 다 뭐에 근거한 거냐면 이미 구약에서 이사야서나 요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을 근거한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뭘 당부하셨냐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라고 하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상은 다 예수님께서 계속해 나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걸 계속 하시는데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십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람이 어떻게 좌지우지 할 수가 없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사람이 힘을 모으고 머리를 맞대고 일으키고 지혜를 모아서 되는 것 같아도 실상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본격적으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데 이 모든 일의 목표가 뭐냐? 교회입니다. 아직도 이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에게 말씀 전하는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시고 계속해서 지역 교회들을 세우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천국의 삶을 배우게 하시면서 이렇게 세상 속에 자기 택한 백성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불러 모으시고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역사 속에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 어떻게 그 기초를 마련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책이고 이 일이 최종까지 이 세우신 교회들을 통해서 지속된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걸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입니다.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고요. 사도적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믿고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과 제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우리 잘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실제로 그런 교회고 그런 교회를 이루는 참된 성도들이라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가 평범한 단체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시작하신 일을 지금도 행하실 때 사용하시는 주님의 교회고 성도들입니다. 부재 중이신 주님이 지금도 일하시는데 그분이 사용하시는 무리들이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들, 이걸 알고 교회에 가입도 하시고 이걸 알고 세상을 사셔야 됩니다. 세상 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인식 없이 멍하게 먹고 살기 바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 보면 여러분 감을 잃어버린다 그러죠. 감 잃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금세 적응해버려요. 사람은. 내가 누군지, 내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 삶의 목적이 뭔지, 왜 사는지 그런 생각조차 안 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안주하고 그 상태에 적응이 되어갈 때 보통 뭐가 필요하냐면 자극이 필요하죠. 동기부여라고 그러죠. 그런 상태가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럴 수 있어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잃어버리고 공부가 안 되고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계속 꾸준해요? 어떻게 계속 일관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굴곡지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우리 인생이고 그 인생 중에 있는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주님이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아는데 현실이 어렵죠. 각자의 인생이 있습니다. 걸어온 시간과 여정이 있습니다. 처한 환경이 저마다 다른데 힘들지 않음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개인적으로 늘 속으로 생각하는 게 깔려 있는 게 나만큼 힘든 사람이 또 있을까? 내가 아마 제일 힘들지 않을까? 저 사람은
나보다 낫지 않을까? 이 고질적인 병, 비교의식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사는 게 다 고만고만하잖아요.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탈피하는 데에 이것만큼 명확하고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을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나를 통해서 내가 몸을 이루고 있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하고 계신다. 사도행전 보면 그래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교회가 시작됐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뭐가 같이 있냐면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순교가 있고 돌로 맞음과 매맞음과 이런 고난이 함께 갑니다. 이전 같았으면 이 사람들 어땠을 거냐? 도망가고 모른다 부인하고 배반하고 최소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면서 주님 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따지면서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그저 묵묵히 자기 갈 길 갑니다. 근데 또 그런 속에서 교회는 어떻대요?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복음이 확장되어 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여러 풍파와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진리가 여전히 선포되었다는 것이고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간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교회라는 공동체의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공동체가 그렇다는 건 거기에 속한 개개인도 그렇다는 거겠죠. 그래서 명심할 것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는 완전함도 없고 완벽함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러한 패턴이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에 나아지지 않아요. 반복될 뿐이에요. 그게 이 땅에서의 현실입니다. 그건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반복인 것 같아서 지겹기도 하고 내 자신이 이제 싫어지기까지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도 하고. 근데 눈을 조금만 더 크게 떠서 하나님의 계획, 영원의 안목으로 보면 성도에게는요, 그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느낄 땐 반복이고 같은 패턴이고 늘 거기가 거긴 것 같고 한데 자라가고 있는 거다. 어떻게 해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내가 알든 모르든 사용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점점 나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점 자라갑니다. 그게 이 세상 속의 성도예요. 그게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고난도 있고 괴로움도 있는 겁니다. 있을 겁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과 현실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는 거, 신뢰하는 거, 그런 줄 아는 거, 붙잡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의 관건이에요. 이런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 실력이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이걸 두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게 뭔가를 생각하십시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하나 펼쳐보려고, 때로는 바꿔보려고 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인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 안에 살고 이 진리가 가리키는 그 은혜와 영광과 기쁨과 유익을 충족히 누리기를, 이것을 또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누리며 만족하며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진 영광과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을 지금도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루고 계신다는 그 말씀을 감사와 기쁨으로 여기고 받게 하옵소서. 주님이 떠나셨지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오셔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위로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우리가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성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게 하옵소서. 이러한 성도들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 생 다하는 날까지 교회를 통해 주시기로 하신 복과 영광과 유익들을 다 함께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